사랑합니다. 네, 어제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고 오늘은 우리를 5월 16일 스승의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스승의 날 또는 스승의 주일이다, 스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학교의 선생님 또는 우리는 주일학교의 선생님, 목회자 이 부 정도를 우리는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분들에게 표현을 할 때 선생님이다, 교사다 라고 이제 표현하며 또 이분들도 자기 자신을 내가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내가 어느 부서 교사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오늘 스승의 날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주일학교 스승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승이라는 어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스승이라는 표현은 선생님이나 교사보다 좀 더 무게감이나 부담이 큰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 스승이라는 단어를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 스스로 더 겸손하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지난달에 유아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책 한 권을 함께 읽고 또 줌으로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사를 다시 세우는 5가지 힘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저도 그 책을 이제 나눔을 이제 인도하는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 교사에 대한 본질 또 교사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혼자 한번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선생님, 교사와 교회 안에서 말하는 선생과 교사라는 의미는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선생이다, 교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에서 쓰일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의미라면 또 국어사전에서도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또 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구절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저는 선생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사하시는 분들도 몇 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신데 우리가 선생을 하고 교사를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 함께 그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 들어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마음의 어떤 위안과 올해 말에는 내가 이 교사를 그만둘 수 있는 구실이 생겼구나 라는 마음에 기쁨이 생기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 되면 큰 심판을 받는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교사를 하지 말아라,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조금 더 속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생질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누군가에게 너희의 생각과 지식을 강요하고 주입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선생질하는 사람, 내 말이 무조건 옳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너는 이 가르침만 따라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한 형제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생질하는 것을 피하는 자가 되며 또 동시에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세워주고 남이 모르는 것을 지적하고 말하는 것에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에 기쁨을 얻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까 낮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많은 어른들과 또 직분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선생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교사,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는 분들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사라 칭함을 받는 우리가 가장 다른 것은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또 이 저녁은 또 우리 선생님 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 되시는 분들께 또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는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1년 넘게 이렇게 지나오면서 선생님들을 볼 때 한편으론 참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교회가 안 그래도 확진자들이 가끔 이제 집단 감염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 있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권하고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달하시고 아이들을 만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가, 또 얼마나 고단하고 또 어렵고 또 외로우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된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이 그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의 장로와 지금 우리 시대의 장로님들은 물론 어느 정도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표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어른들, 그 어른들을 어떻게 대우하라고 하죠? 배나 존경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다스리는 우리 어른들에게는 배로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배로 따따블로 존경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따따블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선생님들을 높여주시고 또 선생님들 잘 섬겨주시는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해야 하는,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 선생의 위치, 목회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6절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A가 누군가를 깨우치면 B가
양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가 가르치면 B가 양육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깨우치는 대상과 양육을 받는 대상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면 오히려 그들이 양육받기 이전에 너 스스로가 양육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6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분명히 이것을 경험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준비하고 또 이 헌신하는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주는 것 같은데, 내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쏟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가운데 받는 은혜와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오히려 남들에게 내 것을 쏟고 있는데 내가 성장하고 내가 양육받는 그 모습,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모습일까요? 특별히 교독교 내에서는 배움과 훈련과 성장의 책임은 받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가르치는 대상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본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대상을 분명하게 성장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체력적으로 조금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체력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는 걸 보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엄살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훈련받는 훈련생들보다 더 이 훈련생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연구하고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이 훈련받는 사람보다 더욱 클 거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임이 더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양육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선생의,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 주님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성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에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에서는 너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목회자이자 선생이 되어야 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행해야 하는 이 디모데에게 그냥 가르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제 몸을 한 번도 근육질로 만들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헬스를 끊었다가 조금 다니다가 말아버렸고요. 그래도 주변에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쭉 열심히 운동하고 근육을 키웠던 주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그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 그 본이 우리 교회 우리 최지훈 목사님, 점심시간에도 운동을 하러 가는 우리 최지훈 목사님을 볼 때마다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번 근육을 만들고 그것이 5년, 10년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단하고 그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 달, 두 달만 운동을 멈춰버려도 그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생겨버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경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성경을
십독을 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일주일 내내 24시간 168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올라왔다, 내가 정말로 뜨겁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가르치는 내가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내가 언젠가 읽었던 책 한 권, 설교 한 편, 이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선생님 되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던 교사를 다시 세우는 5가지 힘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 선의 날생, 살다의 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살아가는 모습,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앞서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 아이들이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 부모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저 잘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고 본이 되고 전념하고 성숙하며 내 자신을 살펴라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내 자신을 살펴라 라는 말씀과 이어서 한 가지 또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일을 계속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선생님들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 구절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지 마시고 이 말씀을 중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한순간, 어느 순간만 하고 멈추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교사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유치부를 섬기시다가 고등부로 가실 수도 있고요, 또 중등부에 계시다가 초등부로 가실 수도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길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역장으로, 소그룹 인도자로, 또 새가족부로 많은 곳에서 이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시는 것, 꼭 교사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장과 성숙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은 보편적이지만 이것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한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2019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읽으라고 주신 독후감 과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다시 한번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라고 말씀하신 책이 있는데요, 바로 와다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18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후회한 12가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며 강렬하게 동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의 대단함을 꿰뚫어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회사를 다닐 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인행
필유 아사라는 말.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분명히 배울 사람이 그 사람들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선함을 배울 것이고,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 삼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보며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과연 잘 배우려고, 특별히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잘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주입하려는 그 선생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생질하는, 누군가를 막 강요하고 가르치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역자도, 우리 주일학교의 선생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 세워주는 모습, 또 누군가를 통해 배우려는 모습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살리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예수님께 어떻게든 전해주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또 받는 모습, 그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승의 주일,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어려운 때에 선생님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존경하는 모습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배에 배나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된 우리들도, 우리 한 분, 우리 선생님 된 우리 예수님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교회 안에서 모두를 스승 삼고 모두를 제자 삼으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본이 되고 본을 삼는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